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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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0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은 감사와 자족과 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왕국에 또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주동자였고, 그는 나팔을 불면서 불만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반란을 일으키죠. 20장 말씀이죠. (1절에서 26절까지) 내용 전체 중에서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야훼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디브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브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기묘관이 감역관인가요? 되고, 아이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리는 다윗의 대신되니라. 이렇게 26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바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었어요. 나팔을 불며 불만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은 반란에 즉각 대응하여 휘하의 사람들을 세워서 반란을 진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주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불평과 불만의 세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왕국에는 항상 연합과 화목을 방해하는 두 개의 불만 세력이 있었어요. 첫째는 베냐민 지파, 그는 초대 왕인 사울의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왕위가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옮겨지자 다윗이 사울에게서 왕위를 직접 빼앗아간 것처럼 생각해서 유다 지파와 다윗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세바는 이와 같은 베냐민 지파의 불만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불만 세력은 북쪽의 10지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정착할 때 정복전쟁을 이끈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호수아였어요.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정중앙 비옥한 땅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영향력을 행사했죠. 이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한 대로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번성의 축복이 임하리라는 말씀이 실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 가운데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오고 메시아가 출생될 것을 또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는 유다 지파에게로 옮겨갔고, 유다 지파 다윗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로 계승이 됩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의 10지파는 유다 지파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선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는 하나로 뭉쳐서 남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와 다윗왕을 견제하는 태도를 취하곤 하죠.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군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의 왕정 복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지파가 다윗을 영접하기 전에 유다 지파가 재빠르게 나서서 다윗을 먼저 영접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때 10지파는 유다 지파의 독선적인 행동에 불쾌했어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유다 지파는 자신과 같은 혈족이니 제일 먼저 자신을 맞이한 것이라고 두둔을 해줍니다.
그러자 열지파는 평소에도 유다지파와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더욱 거부감이 심해져요. 이것을 놓칠세라 세바는 열지파 백성들에게 외치죠. 20장 1절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한 불의가 없으니 이새의 아들과 함께 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열지파 백성들이 다윗을 추종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세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바는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권력 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을 분열로 몰고 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 일치와 연합을 깨뜨리려고 해요? 마귀겠죠. 세바는 다름 아닌 사단의 하수인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를 흔들고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주님의 핏값으로 죽어 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구를 이용해요? 세바와 세바에 동치했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세바와 그의 동지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유다지파와 다윗을 시기한 죄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마귀는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부추겨서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과 화목을 깨뜨리려고 해요. 내가 한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점점 파장을 일으켜서 공동체의 연합이 깨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마귀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을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매일 만나를 먹는 것을 지겨워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뱀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시죠. 만약 우리가 불평과 불만의 말을 자꾸 입 밖으로 말하면 불뱀과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그 불평이 내 몸에 암세포의 확산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불만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생겨도 속으로 생각하고 사귀를 줄 알아야 되겠다. 아예 하나님께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겠죠. 기도하다 보면 마음도 풀어주고 불평과 불만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기와 다툼의 요압에 대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서둘러서 반란을 진압할 진압사령관을 임명하죠. 다윗은 진압사령관으로 아마샤를 임명했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혁한 공을 세운 요압을 제쳐두고 아마샤를 임명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고 있는 요압을 통제하기 위해서였고, 요압은 충성된 신하이긴 했지만 때로는 다윗을 무시하고 명령조로 말하고 독단으로 행동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다윗은 요압을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아마샤를 등용함으로 한때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유다 지파를 끌어안기 위한 하나의 그 책략이기도 해서 유아 책략이죠. 아마샤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유다 지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윗은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아마샤를 등용함으로 유다 지파를 자기 편으로 끌어안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마샤는 유다 지파에 가서 군대를 소집하고자 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군대를 소집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다윗을 호위하는 소규모의 상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별도로 백성들을 소집해서 군대를 편성해야 했는데 백성들이 소집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압살롬 때문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을 해야 한다니 백성들이 소집에 응하기를 싫었던 거죠. 사태가 이렇게 되자 다윗은 진압군 사령관을 다시 임명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을 배제하고 그의 동생 아비새를 새로운 진압사령관으로 임명하죠. 아비새는 예루살렘에 있는 상비온을 이끌고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출동을 합니다. 요압은 매우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나 요압은 꼭 참고 동생의 휘하에 들어가 진압작전에 나서죠. 한편 요압은 속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차지한 아마샤 장군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아비새와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중에 기브온 땅에서 아마샤 장군을 만나게 되죠. 요압은 아마샤에게 형님 평안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유대인의 인사법을 따라 입맞춤을 하는 척하다가 칼로 아마샤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군사들은 혼란에 빠지죠. 아마샤는 다윗 왕이 임명한 진압사령관인데 요압이 그를 죽였으니 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곤란했어요. 이때 요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이 말에 군사들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다윗을 거역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압을 다윗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의심 없이 요압을 따라 나서죠. 요압은 철저히 양면성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유능한 장수이기도 했고 때로는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도모한 충신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는 다윗의 오른팔로 권력의 핵심에서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존재가 나타나면 여지없이 죽이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사람을 죽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밑에 군대장관을 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투항해 오자 그를 시기해서 비겁한 방법으로 죽였고 다윗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죽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던 압살롬 왕자를 요압은 여지없이 죽였어요. 또한 압살롬이 자신에게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샤를 시기해서 비겁한 방법으로 죽이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또한 자신의 어떤 정치 권력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샤를 시기해서 비겁한 방법으로 죽이죠. 마귀는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점점 우리를 불의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죠. 왜 우리 마음에 이런 시기와 다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 분복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주지 못하죠.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때로는 비교의 대상으로 베드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독신이었던 바울과 달리 결혼한 사람이었고 사역을 할 때 부인을 늘 대동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역에 힘든 이방인 지역을 다녔지만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다니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경제직원이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정기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고 직접 돈을 벌면서 자비양 선교를 하죠. 수없이 주고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신 풍복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육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눈물겨운 고백이죠. 육신의 감정으로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므로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죽인 후에 군사를 이끌고 서둘러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진군을 하죠.
세바는 초기에 반란 세력을 부합했지만 그 이후로 크게 가담하는 반란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죠. 이때를 놓칠세라 요압은 군사를 이끌고 세바를 향해 공격을 감행하죠. 이에 당황한 세바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벨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아벨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 작전에 돌입해요. 요압은 아벨성을 포위하고 아벨성과 같은 높이로 언덕 위에 토성을 쌓아서 아벨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죠. 이때 아벨성에 산 지혜로운 여인이 성벽 위에 서서 요압을 향해 외치죠. 사무엘하 20장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 이스라엘 가운데 이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 야훼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은 여인의 지혜에 감탄을 하며 대답합니다. 다윗 왕을 대적한 세바라는 사람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을 여기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은 아벨성 사람들에 가서 설득을 하죠. 그래서 아벨성 사람들은 괜히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세바를 잡아 그의 머리를 베어 성벽 아래로 던지죠. 이래서 반란은 생각보다 쉽게 진압이 됩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고 소집된 군사들을 아벨성에서 물러나게 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만약 이 여인이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아벨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인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모두가 살 수 있었죠. 이 여인이 요압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참으로 감탄할 만한 지혜와 믿음이 가득 담긴 말이었어요. 여인은 역사적으로 아벨성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지혜가 가득한 성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사무엘하 20장 18절에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또한 아벨성은 단순히 성 한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기업임을 상기시키죠. 그것은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인의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였어요. 우리에게 이 여인이 가졌던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벨성의 여인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바에게 속아서 죽을 뻔했던 아벨성 사람들처럼 하늘의 반란자인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 직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지혜는 한편으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생명을 구하는 지혜요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 말씀을 마칩니다.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찼던 세바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멸망을 당해요. 우리는 세바를 보면서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계로 삼읍시다. 반면에 감사와 찬송으로 불평과 불만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또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여 아마샤를 죽인 요압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또한 기억하십시다. 이 시기와 질투 대신에 감사와 사족함을 고백하며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린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십시다. 감사와 찬송과 지혜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2절 감사와 자족과 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